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통해서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그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에서 하나 감았네, 즉 39대의 매를 맞았다. 5번이나, 그리고 5번이나 맞았다는 게,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39대의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로, 곤봉으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서 하루 종일 지냈고, 또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수도 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내야 될 그때에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또 어떤 징벌을 내릴지 몰라요. 바울도 인간인데 왜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쳐도 힘든데,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퇴장을 맞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자지도 못하고, 돌로 맞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난이 닥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사방이 막혀서 꼼짝할 수 없을 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이때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을 우리 주님이 정말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바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심신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담대하라. 이 디르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7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디르세이가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거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는 설령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당한 고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늘 가까이 곁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워치만니의 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워치만니가 이게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암초가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됐어요. 배가 파손이 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암초를 좀 없애해 주세요. 암초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암초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힐 쯤 돼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그 암초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그 암초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좀 없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과 혼란을 제거해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큰 파도를 보내셔서 배가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것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고난은 그냥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암초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암초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도 40여 명이 있었고요. 이들이 어떤 또 모략과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또 시간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고 나도 우리 큰 환난과 핍박이 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으니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때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도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남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께 붙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